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받음을 기억하는 무월절, 무교절. 두 번째, 첫 보리의 추수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맥주 감사절. 그리고 모든 것을 추수한 후에 마지막 저장하면서 추수한 쌀, 보리, 옥수수, 콩나물은 저장할 수 없나요? 콩 이런 것들을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공부하고 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 보니 북한 땅이 아니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이래서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공짜로 주시고, 여러분 태양료 쓰는 태양료 내시는 분, 공기 먹었다고 공기값 내시는 분, 공기 없으면 죽는데 다 내야 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때로 보이진 않지만 바람과 때로 태풍을 통해서 더러워진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침전된 영양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물고기들이 먹을 것을 다시금 생겨나게 하시고 새들이 머물 곳과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멋진 옷들, 그죠? 눈이 안 좋으니까 이 안경도 선물해 주시고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발을 보할 수 있는 신발도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짝, 너는 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내와 남편을 선물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귀한 생명인 자녀들을 선물해 주시고 알몸이었는데 다 주셨네요. 다 주셨네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감사는 사실 1년에 3번만 드리는 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날마다의 감사, 매일의 감사, 범사의 감사, 범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교회적인 상황이니만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등과 고민들도 있을 테고요. 그런 영적인 씨름과 싸움들이 여러분 안에서 유동을 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좀 빠져가지고 그분의 책들을 다 사가지고 하나씩 이제 탐독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요 서두만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내 삶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약하면 그래요. 2021년 9월에
제주도에서 안식원을 갖고 있는데 태풍 찬투가 한 4일을 제주도 그 인근에서 머물면서 비와 바람과 이 폭풍을 몰아친 거예요. 이 태풍은 원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물러서 쏟아붓고 계속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날씨 기상 예보들이 이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태풍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이유가 더 큰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걸렸다면 코로나 치료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예요.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때, 지금 은퇴하셨죠. 은퇴하기 직전이었으니까. 태풍 찬투의 상황 속에서 또 자기 인생에 이제 또다시 몰아칠 이 은퇴, 또 후임자를 세우는 청빙의 태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묻고 기도하다가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때 그것들을 설교로 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의 주일이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는 거지. 또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과 중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오순철 집사님, 우리 현호가 집사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에게 사랑 좀 줘! 엄마! 나에게 사랑 좀 줘! 날 좀 사랑해달라고! 아빠! 내 손 좀 들어줘! 핸드폰 많이 사달라고! 하루에 1시간 아니고 10시간 하게 해달라고! 안 되니까 우는 거야. 아빠! 사랑하고 있잖아! 아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자꾸 기다리는 거야? 나 빠져나가! 어때? 여러분 우습죠? 현우야 어때? 거울 치료 어때? 어때? 현우가 어떻게 생각해? 응? 우리 오실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응? 얄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떼쓰고 부탁하고 쪼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나는 이미 네 아빠인데. 그죠? 나는 이미 너의 엄마야. 나는 이미 너의 아빠야.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사랑해. 제가 우리 주은이를 처음 낳았을 때,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침대에 맞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상윤아, 사랑스럽니? 예,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를 내 눈에 넣어도, 내 심장에 넣고 다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초등부 전도사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12월 며칠이 합격, 불합격 발표인데 11월에 발령을 내버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가 가르칩니까? 저는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처음 사역지로 나가는 첫 출근하는 그날 새벽에 나가는데 아기 침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다 무릎을 꿇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이삭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딱 꿇고 여기다가 아기에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름 그대로 주인 주자 은혜 은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은이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상윤아, 사랑스럽니? 네,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심장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처음 아빠가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니까 이게 그 전에 이론을만 들렸던 거에 내 가슴에서 차오르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귀중히 보신다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오늘 만나는 그 아이들 너가 오늘 만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전할지 모르잖아. 그 아이들도 내가 너처럼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이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멘, 사랑할게요.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듯 사랑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사랑할게요. 고백하고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3년 만에 교사회의 때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남자 집사님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그때는 전도사 쓰니까 나이 어리잖아요. 부장님들은 뭐 40대, 50대, 60대가 되고 회의를 막 주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선생님이 책상을 우리 교사들이 한 28명 제가 이름으로 저는 이름을 그 교족부 이름 순서대로 교사 이름을 외우거든요. 부장님부터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면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28명에서 35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교사들이 해마다. 그 교사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을 빵 쳐요. 이전도사! 이 회의의 장은 부장이지 전도사가 아니야. 이 회의의 장은 부장이지 전도사가 아니야. 교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죠. 아, 집사님, 맞습니다. 이 회의의 장은 부장님이 맞습니다. 또 부장님이 회의를 주관하고 진도하잖아요. 저는 이제 되어지는 전도축 때 이제 되어지는 아이들 양육, 목양 측면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은 조용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마음이 통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부감님이 계셨어요. 여자 부감 집사님. 그 권사님은 전형적인 TJ 성격이에요. 계획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저는 뭐예요? ENFP. 감정의 사람이고, 즉흥이에요. 지금도 예배 중에 하나님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물품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절대 하나님 참을게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에 하게 하세요. 이건 다시 내려와서 안 들고 왔어. 근데 잘한 것 같아.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감정에 치우치고 순종을 잘한 것 같아. 그러니 TJ와 FP가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주중에도 선생님들한테 카톡방에 던지고 막 일을 추진해버리니까 그 집사님이 많이 힘들었나 봐. 그 집사님이랑 남자 집사님이랑 한 몸처럼 계속 딴지를 걸고 계속 힘들게 했는데 그 옛날에 다 해봤다고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전도사님이 하는 거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교사 세미나를 열게 하셔서 부평에서 교사 세미나를 열게 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서 다다음 주에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함께 가실 분들은 모이십시다. 카톡방에 올리고 자원자를 모집을 했는데 딱 3명이 지원했네.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나.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지원했는데 저가 1번, 그 다음에 부장님이 2번, 그 다음에 3번이 TJ 부감님 그리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집사님 4분이 가게 된 거예요. 임원이니까. 근데 그 당일이 됐는데 그래도 항상 부장님은 그랬어요. 회의가 딱 끝나면 그래도 모든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장님이 항상 그렇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목양과 양육의 책임은 전도사님이시니 전도사님께 하자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모아두십시오. 항상 부장님이 그렇게 지금도 연락이 돼요. 지금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당일이 됐는데 그분만 안 나온 거예요. 부장님 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딱 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교사들의 교사, 교육 목사들의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상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여셨을 때는 갔는데 막 1시간 세미나 강의 듣고 뭐 활동하고 또 세미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주님이랑 막 뜨겁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음 세대와 교육과 이것을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교회별로 오셨죠? 교회별로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별로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3분이 딱 여기 남자 집사님, 부감 집사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죠. 딱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야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영혼노의 사랑 어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이 집사, 이 선생님을 왜 사랑해? 계속 여기를 심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서 주체할 수 없는 콧물을 쏟으면서 팍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을 울어버린 거야. 이 여자 집사님은 못 끌어 안으니까 그냥 손만 잡고. 그렇게 이제 한 시간을 울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게 이렇게 아이들 장 의자에 쭉 앉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9시에 뵀는데 8시에 우리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 돼서 1시간 아침 조회 겸 기도회를 했어요. 짧게 5분에 10분 정도. 공지삼천하라고 기도하는데, 딱 앉았는데,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꽃동산에 오른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2년 동안 훈련받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만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1년째 되는 스승의 날 장문의 문자가 왔어. 진정한 목자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문자는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1년이 또 있다가 2년째에 장문의 메일이 왔어. 제가 프린트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2장짜리 프린트해서. 구구절절 이거는 제가 잘못했고, 이거는 제가 잘못했고,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전도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사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 죄송했습니다. 오시면 제가 회 한 접시 과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2년째 스승의 날. 은혜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요거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389면 중에 있네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케이. 쭉 넘어가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우리 4장 7절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4장 7절 말씀, 이거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그 성령의 용서, 성령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딸을 사랑하니? 오늘 너가 만날 아이들도 사랑해 주렴.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3년 만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품어지고 그 사람이 용서되고 그 사람이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질서와 권위 아래서. 그 질서와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가 뭘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내게 축복, 내게 은혜, 내게 물질, 내게 건강,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전,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재정, 필요한 일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수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은 십자가 지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두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 재정의 어려움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에 대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 이전의 문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생명이 있고, 자기가 죽어야만 용서가 있고, 자신이 죽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여기 목사님이 잘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 주세요, 복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아빠 내가 뭐가 되길 원해? 아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 아빠,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 내가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해? 라고 묻는 자녀가 부자고 효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들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마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효자요 하나님 앞에 효녀가 될 수 있는 우리 패스웨이기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